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곁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영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위협과 설계가 등등 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 어느 제자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선교와 많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글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나도 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오늘도 귀한 밤에 나 된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며 복음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전하거든요. 아멘. 오늘 귀한 밤에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또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또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은혜 있는 자가 은혜를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만 말해요. 걱정거리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되죠? 내 걱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까지 걱정.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있는 자가 은혜를 말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같이 같이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꼭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있는 자가 은혜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말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잘하는 금요 밤 기도의 군사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있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평강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여 그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요즘 힘드시지요? 요즘 어렵지요? 말씀하시면서 제가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환경 중에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시고 제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시고 제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얼굴빛을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작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 중에 놓여 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전하는 바울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은 우리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없이 맞고 졸도할 정도로 배고픔, 헐벗음,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부터 갈구고 씹고 털거지 잡고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했죠.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뉴스에 70% 80%가 지금 땅 투기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소개된 대로 로마서 1장 7절과 같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같이 또한 갈라디아서 1장 3절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은혜 있는 자가 은혜를 전한다고 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있지요. 감옥에 갇히고 위험 중에 있고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내게도 있지만 너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카리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이 카리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이, 자, 같이 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은혜가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명령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있을지어다. 오늘 귀한 밤에 제게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이요. 같이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오늘 바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받은 은혜를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오늘 귀한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우리에게도 이같이 동일한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립보 4장 23절이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은혜는 심령에 있을 때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심령이 은혜가 없으면요 얼굴이 검어지고요.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사나워져요.
그런데 심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부드러워지고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심령의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심령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켜버려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먹는 거 소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헤스탈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소화시켜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10년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가 돼요? 스트레스를 쌓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보면 저 뉴스를 보고 나서 내 10년 가운데 있는 은혜마저도 뭐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은혜만이 아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는 세상을 초월했고 나는 상황을 초월했다. 그러니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오늘 귀한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시간 내 10년 가운데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코로나19를 거뜬 이겨내는 귀한 우리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없는 것 있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뭐니가 뭐니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 동안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다스릴지 모르면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은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자기 10년 가운데 있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있는 거예요. 뭐하라고? 나도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스렸을 때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다스림의 그런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민수기서 6장 기록된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민수기 6장 25절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했으니까 선포하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더라. 이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귀한 밤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14절의 말씀 보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안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두 사람이 봤어요. 똑똑히 봤습니다.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난집에 지나가다가 불난 구경을 정확하게 봤어요. 소방차가 몇 대 왔고 뭘로 불을 껐고 불이 어떻게 돼 어떻게 탔고 다 봤어. 둘이 서서 지켜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불구경 잘하고 지나가. 둘이 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일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봤어도 몰라요. 봤어도 몰라. 된 일을 둘이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누구 제자들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식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같이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자기들이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행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동행하시는데 몰라.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 은혜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은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보여요. 할렐루야. 은혜는 안 보이는데요, 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안 보이는데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밤에 은혜는 못 봐도 은혜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된 모든 은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나 되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킨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가 뭐냐? 바로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아멘. 꼭 그렇게 인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라,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내가 돌이켜 볼 때, 나의 지금 여기까지 서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인가요? 여러분, 귀한 밤에 오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밤이요? 아름다운 밤이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겸손이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내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내가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정말 바울처럼 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내 생애 동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귀한 밤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의 내용 중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내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구원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만드셔야 돼요. 이 구원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더 빛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서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분명히 부활장, 우리가 자신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니까 다 다르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별이 있는데 별과 별들이 다 영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의 때가 빛나게 해서는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더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이거 하나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선물이지 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카리스와 다르고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충성으로 나타나요. 내가 가진 은사는요, 나의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이런 부분에서 은사를 받으셨구나, 그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은사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은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으셨겠는, 저런 부분에서 나와 다르구나.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것. 아멘. 그래서 어이 밤에 여러분, 내가 교회 가운데 와서 일할 때 그 일들이 내게 즐거우면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하시고, 여러분 기꺼이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충성하셔서 내 영혼의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서 더욱더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금멸관을 벗어들어. 이게 뭐예요? 받은 은사로 내가 일한 것이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벗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했을 뿐이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게 은사를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은사자들의 영혼의 때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멸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 멸관을 벗어들이며 그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충성했다면,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내게 있어서 다 칭찬을 받아버리면 저희 가서 뭘 받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요즘이야 축도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벌써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요, 제가 뒤에 가서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지요 인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같이 서로 나누는 이런 인사 하나하나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났으니, 이 만남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다 같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전부 다 찬양의 은사만 받아버렸어,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전부 나는 찬양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받는 은사가 찬양이라 나는 교회에서 찬양 안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찬양만 하겠대요. 그럼 되겠어요? 교회는요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이 손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역할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한 몸 가운데 다 동일하면 이번 누가 입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들의 젖꼭지는 뭐하러 만들어 나가죠? 쓰잘데기 없이.
그런데 뒤집어 잘 때 보면 앞인지 뒤인지를 분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필요해. 그렇잖아요? 엎드려 잤는지 옳게 잤는지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점을 2개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앞뒤인지 구분하라고.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셔서요, 오늘 귀한 밤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동행하셨을 때 그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떨 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느냐.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절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인 줄 알지 못하는 16절의 말씀 이후에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드디어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으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3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가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인공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주인공은 몰라봤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곁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들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신지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과연 뭐를 봐야 될 것인지를 몰랐던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식어졌던 신앙이, 식어졌던 기도가, 식어졌던 찬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뜨거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귀한 밤에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도 오늘 우리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가요, 금요일 밤 기도회까지 모인 것도 하나님 은혜. 제가 오늘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폐쇄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건물이 팔려서 더 이상 교회를 그곳에 유지할 수 없는데 그동안 세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다 까나가다 보니까, 계산하고 보니까 다시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여력이 못 돼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못 세우니 이 교회 예배 시간 아닌 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많이 방문했대요. 그래서 다들 거절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데 어느 정도 중급 교회 지어진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시간이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1시부터 2시가 비어있더래요. 목사님, 그 시간에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2번 집회를 했지만 거기는 9시부터 11시 예배 중간에다가 필리핀 계신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부터 예배를 본교에 드리면 또 나머지 오후 예배 드리는
공간에 또 다른 팀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5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인데 미국 가 계시다가 오셨대요. 그런 부분에서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린다 하면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시면서 그럼 얼마를 주시려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만 4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새벽 수요 예배 이런 거 다 없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안 드려봤더니 성도들도 너무 좋다고 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립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다 소멸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적응되었으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한참을 반나절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면서 알고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본인 믿음이 본인은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주일 오후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식구들밖에 없거든요.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식구들끼리는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어차피 집에 있는 거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믿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을 그렇게 해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밖에 없대.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